셋째 주 우리 준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교를 각 졸업한 우리 어떤 목사님이 막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떨립니다. 참 뭐라 그럴까, 흥분도 되고요. 근데 이 목사님,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원래 된 분들이 항상 욕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어르신들 설교가 다 그거 같고 뭐 다들 그런데 정작 자기도 그런 설교 안 하고 싶어서 막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거 봅니다. 그래서 멋지게 설교하려고 막 밤새도록 읽고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다 암기까지 되어서 저같이 원고도 필요 없는 설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이분이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가 작은 니고데모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니고데모는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했대요. 아직 웃지 않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하튼 그 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웅성웅성한 거죠. 저 목사님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치는 않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아차했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가도록 깨닫고 말을 고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 이렇게 고쳤답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니고데모를 돌아보면서, 니고데모, 거기는 내가 올라갈 자리인데 왜 네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잠시 내려와 그러고 저기 삭개오가 그 자리로 빨리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가 평생도록 예수님을 섬기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반대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초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요, 역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요,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준비하는 것, 잘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밤새껏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얼마 여러분들 가운데 다들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나이를 들고 세월이 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가 됐는데 새해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려서는 새해하면 세뱃돈도 받을 생각과 누구도 만날 생각에 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하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해가 됐는데 저는 새해 같지를 않다는 느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또 한 달에 또 하루의 시간일 뿐.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각오와 결단, 이전과 같이 준비했던 모습이 어느새 제 자신의 모습에서 사라져버렸던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 그 자에게 더 좋은 시간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자, 정말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열심히 준비된 자를 우리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용하는 자들은요, 그냥 손 놓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올 한 해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주인에게 쓰이는 종이 되는 귀한 아주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슨 생각으로 주어진 시각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여러분도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안 하셨다면 이 시간도 좋습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올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라.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라. 올해는 정말 쓸 수 있는 그릇들 좀 되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희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성경을 좀 읽고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제가 느꼈던 생각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읽자마자 두 개로 탁 갈라지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큰 집, 금, 은 그릇,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 근데 이상한데 작은 집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더 나아가 큰 집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중요하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다음이구나. 그래서 오늘 목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야. 다들 은과 금과 은 같은 그릇이 되어서 올 한 해 잘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면 부족한 우리의 생각이 현실에 매여있는 한계라는 것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나눠지고 자꾸 내가 금은 맞는지 은은 맞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는요, 환경도 성격도 생각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지금 하면서 그러면 나는 금 같은 사람인가 나무 같은 사람인가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입니다. 많이 모였다는데 그 중에 금은 누구고 질은 누구고 질그릇은 누구고 나무그릇은 누군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여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 은 그것은 중요하고 나무와 흙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금, 은이 되어야 되겠는가 아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금, 은, 나무, 흙일 수도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내가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흙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릇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내가 오늘 너를 사용하겠다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인데 포장은 잘 벗겨지는가? 너무나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소복히 쌓여있는데 그 먼지를 털어내고 누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 지난번 사용하였는데 잘 설거지하고 깨끗이 닦아서 물기를 깨끗이 닦고 또 다른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난번 사용하다가 좀 금이 갔는데 그 상처와 모든 것을 깨끗이 아물게 하도록 잘 상처를 치유했는가?
깨끗하고 청결한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집사님, 이번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뭘 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영적으로 번아웃이 돼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에게 이런 거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부담이 돼서요, 목사님. 교회에 혹시 못 나올 수도. 목사님, 이 나이에 뭘 또 그것까지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형편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좀 21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것이요? 이런 것에.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쓰임 써여가지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이유에, 이런 것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벗어나 준비될 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 바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나무일 수도 있고요, 너무도 흔한 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쓰시고자 하고자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가, 깨진 것을 잘 고쳐가고 있는가. 사탄은요, 참 사탄이 간교한 게, 우리 주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그 그릇의 종류에 우리의 마음을 매이게 합니다. 내가 금인가 은인가에만 생각하게 돼요. 자꾸 그거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무로 만든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 그러니 내가 뭘 쓰임바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에요. 주인이 쓰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여 흙일지 모르지만, 나무일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찾으시니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 쓰고자 할 때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찾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상처난 것을 싸맬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 번도 쓰이지 않는 내 그릇의 포장지를 뜯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디모데 그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였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였습니다. 사역자였죠. 그것도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이 많은 목회자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젊은 목회자가
인내하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이 지긋한 목사님들보다는 물리적으로 인내할 것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젊은 목회자여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 첫 번째의 것을 청년의 정욕인, 즉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면을 피하라는 것이죠. 좀 더 생각하자면 너무도 자연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피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소함에서 오는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실수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 나의 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청년이기에 젊어서 남아있는 정욕이라고 조금 지나 나이가 먹으면 없어지겠지 하고 지나쳐버리는 너무도 두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하얗게 덮인 노인에게도 청년의 권력욕이 있어요.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중년의 나이를 넘어 노년으로 나이를 접어들지만 아직도 내 속에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나만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부록의 나이, 무언가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지만 이 중년의 나이에도 버리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욕망들이 내 속에 꿈틀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서 좀 더 솔직해지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해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에 오는 것이 아닌 영적인 성숙도, 내 육신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 또한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린 듯 하지만 좀 더 솔직히 그분 앞에 서면 내 자신을 보면 아직도 버려야 될 청년의 정욕들이 수없이 많이 내 속에 남아있더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조심해야 될 욕망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들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 조금이라도 피하고 정리하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나는 이미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 욕심들, 내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 생각과 행동들, 그것들을 정리하라고 오늘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겠다고 헌신한 디모데입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에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지적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또 점검하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쓰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으라는 바울의 충고인 것이에요. 다 된 것 같지만요 또 생각해보면 또 있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 같지만 아직도 못 내려놓은 그것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그릇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내 욕망과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온전히 비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끗해진 곳에 하나님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017년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
청년의 정욕을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한 것들, 그럼에도 나 자신이 합리화하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발견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2017년 한 해 주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질문에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함을 주사, 회개하라고 주문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데서, 언더스탠딩 하는 데서 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길이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길, 옳은 길을 찾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냥 멈춰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찾고 옳은 길로 가는 게 회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기회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들을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접해야 깨닫고 오늘의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서요, 주일학교 때 그때 들었던 사개오가 끝이에요. 그때 들었던 베드로가 끝이더라는 것이에요. 닭이 3번 울었나 2번 울었나 아직도 난감한데 그게 다 내용의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주일학교인지 모르지만 그게 평생 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이지만 그 회개를 위하여 깨달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노력이 있을 때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생각하고 가야 될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또한 또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위해 충고하지 마십시오. 어설픈 충고는요,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어설픈 충고는 관계만 나빠져요. 결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회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는요, 말씀의 훈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제가 얼마 되지 않은 목회 경험에서 봐도요, 저분에게 꼭 저 말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보다는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계만 나빠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자꾸 노출시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점검받으셔야 돼요. 제가 1월달에 강하게 얘기 안 했더니요, 우리 말씀 묵상책이 아직도 뒤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읽으셔야 돼요. 아침에 저녁에 시간 내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있고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요, 그래야 생각의 발전이 있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평생 날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는데 그게 그거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기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 말씀을 좀 봐야죠. 그래야지 만지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울과 같이 빚으로 만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그때는요, 바울이요, 수일 동안 앞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지경이 돼서 간증거리 만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회는 많습니다. 말씀 보고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깨닫고,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시는구나 깨닫고 옮길 수 있는 회개의 능력, 그것이 올 한해 우리에게 정착될 때 우리의 그릇이 은이든 금이든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기업 또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그 누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회개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고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 주신 여러분들, 2017년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또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정욕의 씨앗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사용하기 좋은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그런 그릇이 다 되셔서 오늘 한 해 전능자 하나님의 손으로 전능하신 일을 베푸실 때 여러분이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